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인데 에스겔 40장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 40장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성전에 관한 내용이 두 번 나오죠. 뭐 8장, 9장, 10장 이쪽에 보면은 성전에 가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성전을 막 더럽혀도 너무너무 더럽혀 놓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리시죠. 떠나버리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까지 다 해파당하고 파괴당하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루살렘 거민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이해되지 않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은 성전이 해파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 예루살렘 점령당하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까지 해파됐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 의문을 갖고 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언제 그 성전이 회복될까 하는 오매불만 성전만 회복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게 소망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장에서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완전하게 다시는 침범을 받지 않고 다시는 회파당하지 않고 다시는 훼손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아주시는 그전 성전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안 받아줬다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갖가지 제사를 드려도 안 받아줬어요. 제발 좀 이거 치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스룹바벨 성전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40장을 얘기한다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는 것은 그 해파당했던 그 성전이 다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시는 이렇게 훼손당하지 안 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이런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0장에서 이제 성전을 이제 5절부터는 청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청량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소유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야. 정확하게 청량하는 것은 땅 청량할 때도 분쟁이 있으면은 청량사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딱 재가지고 금걷잖아요. 그것처럼 청량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청량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0.1mm라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는 몇 책이고 뭐는 몇 책이고 이거 일일이 다 읽으면서 굳이 그렇게 다 읽으면서 얘기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환상을 본 성전의 모양이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를 이렇게 궁금하면은 그 유튜브에 에스겔 성전 하면 치면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쭉 나열해 줬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성전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뭘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그릴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내 몸을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어깨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처음에 8장, 9장, 10장 그쯤에서 보여주는 그 성전의 모습은 어때요? 성전 구석구석마다 다 우상이 들어있고 가진 악함과 포악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가 성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우리가 떠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그 성전은 너무나 이렇게 더럽혀져 있어서 우상이 가득 차고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신다고. 떠나실 때도 바로 안 떠나고 머뭇머뭇하면서 떠나가셨지만은 떠나가 버리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막 슬프고 괴롭고 참 힘든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떠나버리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그 성전, 처음에 봤던 그 성전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떠나가 버리시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시는 그 모습이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겹쳐져야 돼요.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다 멀리 떠나보내버리고 이 죄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속죄제 양으로 염소로 이렇게 죄를 지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에스겔에 먼저 있던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싸우는 그 우상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어. 죄로 가득, 예수님 본인에게는 죄가 없는데 성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죄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다 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세상 죄를 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벌할 수밖에 없다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누가 침범할 수 있어요? 누가 손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고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명히 만질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인데 부활체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는 그 육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한 육체를 입으시는 것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열매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에스겔에게서 새하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이고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완전하게 새롭게 된,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를 가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이렇게 겹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버랩이라고 되어 있다. 하여튼 그 겹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에스겔 성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세계인 거예요. 거기도 그것을 이제 지금 에스겔에서는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성전이 해파당하고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괴로워하던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거야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환상인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 건물로 된 성전을 세워야겠다 하고 제3성전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오니즘 해가지고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모스크를 부숴버리고 제거를 해버리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자리니까 제3성전을 세울까라고 운동을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건물로 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제3성전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게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의 환상을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도 계시던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보셔야 돼요.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상징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악한 것들이 드나든다든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세계에, 천국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할 존재가 없어.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한판 싸우겠다고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명령으로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그 배후 세력들 다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 사탄, 그 배후에서 조종하던 사탄조차도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죽었던 불신자들 다 살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굳이 살려가지고 또 지옥불에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게 불순한 자들이 침범할 가능성 자체가 0.0001%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 그래서 문이 항상 열려 있어도 아무도 침범하기 위해 가지고 해를 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완전한 자유가 박탈되는 것인데, 자유가 박탈되고 완전히 예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에스겔서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몸인 성전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예비하신 대로 0.01%
미리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까지만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가지고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에 에스겔도 같이 왔어요.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년이 됐다는 거예요. 성이 함락된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해서 그 날짜를 이렇게 명확하게 적은 것은 이게 그냥 에스겔이 상상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고 또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가 끝나야겠지만은, 인간의 역사가 끝나야겠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징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되고 또 상징적으로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는 것은 이게 영원한, 그러니까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를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이게 역사 속으로 진짜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규모도 다르고 규모가 훨씬 커요. 크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은 완전한 세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지금 환상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라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저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다는 얘기는 이게 시온산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그게 극히 높은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산보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극히 높은 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모든 예루살렘 마을 성전을 또 예루살렘의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내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에스겔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3절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잠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래서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는데 모양이 녹같이 빛난, 녹이라는 것은 이 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녹이 가장 강한 금속이었으니까 지금은 녹보다 훨씬 강한 금속이 많죠. 철보다도 무쇠보다도 더 강한 금속이 지금 개발이 되고 하는데 이 당시 때는 녹 그러면은 가장 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을 잘 닦아놓으면은 굉장히 빛나죠. 그래서 금과 같이 빛난 이게 아니고 녹과 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그래서 3줄이라는 얘기는 줄이니까 긴 거리를 청량하기 위한 도구고, 장대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청량하는 이렇게 청량 도구라는 겁니다. 문에 가지고 이제 문에 서 있더니 사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할지어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온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너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성전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커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그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면서 더 이렇게 크게 또 주변에 있는 건물도 짓고, 근데 그거를 거의 70년간 지었는데 한 7년 동안 있다가 또 다 무너져 버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헤롯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 그만큼 위험 있고 장엄하고 응대하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다 뺏기고 해가지고 너무나 슬프지. 슬픈 가운데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지금 완전하게 펼쳐지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완전히 우리나라 하나님 또 우리를 떠나버리시고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는 거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49절 그 이후에 41장도 마찬가지인데 다 지금 측량하고 있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측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게 이런 의미하고 넘어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을 공부한다든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흥미있고 또 이게 고마운 내용이겠죠. 세밀하게 적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개념이 없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청량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막 그려보고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청량이 몇 층은 무슨 뜻이다, 몇 층은 무슨 뜻이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완전한 세계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새롭게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새로운 부활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다 기도 들어주셔요. 이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거부를 안 하셔. 가정 여기지 않으셔. 그 먼저 있던 성전에서는 가전 악행을 다 하고 가전 우상을 다 생기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려.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지만은 하나님과 떠나버리시기까지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고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희생, 모든 기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특히 에스겔에서는 발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길을 지고 이렇게 떠나가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과까지 떠나버리고 했지만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손상을 당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서 보고 있는 이 새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